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어제 이제 7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끝났는데, 그 어리석은 젊은이를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한 부정한 엄난한 여인이 이 젊은이를 지금 꿰고 유혹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한 기생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어떤 엄난한 여인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발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는 존재, 원수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발이 집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사단이 자기의 왕국 속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어디에 다니느냐, 어떨 때는 거리에, 또 어떨 때는 광장에, 또 모퉁이마다 서가지고, 오늘 또 사단이 거리에, 광장에, 모퉁이마다 서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거리는 어디겠습니까? 거리와 광장과 모퉁이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장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누구 만날 때, 또는 사업하다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이게 전부 다 우리 삶의 모퉁이고 거리가 되고 광장이 되는 거죠. 살림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차 한잔을 할 때, 또 무슨 교제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거리가 되고 광장이 되고 모퉁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유혹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골목마다 또 길목마다 모퉁이마다 서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고 또 영적으로 항상 경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꿰고 있는가? 14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구절이 참 모호한 구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그럼 이 경건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엄난한 여인이고 또 넘어뜨리려는 그런 여인인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기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사 드릴 것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이 화목제물은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음식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이 음식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다.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도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의적으로 지킬 것 다 지켰으니까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도 당신이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해석일 수도 있고 저런 해석이 또 외의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신앙에 안 걸린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과 관계없고 어떤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부정타지 않는다, 부정해지지 않으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거 다 지켰기 때문에 나와 그런 관계를 맺어도 당신이 부정해지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 이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안 걸린다, 괜찮다, 죄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고, 또 15절 말씀은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것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주신 것이다. 이런 식인 거죠. 말로서 그렇게 교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안 된다. 14절은 괜찮다. 내가 제사 지낼 거 다 지냈고 죄의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이게 우연이겠느냐. 운명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유혹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 침상에 있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화려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침상의 요도 화려하고, 또 17절,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좋은 향기 나는 것들, 향기 나는 냄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유혹 자체가 굉장히 교모하고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고, 또 화려함으로, 또 냄새로, 여러 가지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 19절 말씀은 뭡니까? 남편 지금 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집에 없고, 또 은 주머니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참 뒤에나, 이거 돈 다 쓸 때까지 있다가 한참 뒤에나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라. 이게는 어떤 이야기죠? 들킬 염려가 없다. 뭐 드러날 염려도 없고 들킬 염려도 없다. 오늘 이 14절부터 이 금방 21절까지 본문을 보면 정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화려한 것으로도 유혹하고 향기로운 것으로도 유혹하고, 마치 그 선악과를 유혹하고 있던 사단처럼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말로서 유혹하기를 괜찮은 것이다.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자꾸 합리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럴싸한 말로, 또 보기 좋은 것들로 자꾸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어제 본문 보면 본인이 가까이 갔잖아요. 그 골목 가까이 가고 골목으로 다가가니까 딱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 그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말로서 괜찮다, 합리화를 시켜 죄가 아니다, 안 들킨다, 여기 좋은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를 보고는 이 잠언 시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2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젊은이가 이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실상은 어땠을까요? 보기 정말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정말 도수장에 소가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막 어떤 본인도 혹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막 익사이팅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갔겠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잠언을 적은 이 저자의 눈에는 즐거워 보이고 뭔가 막 익사이팅한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흥분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저자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가 하면, 저래 가면 이제 죽는데, 저 길로 가면 이제 끝인데,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보이고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렇게 본 이유는 뭔가 하면 저 길로 가면 반드시 화살의 간이 뚫린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또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새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는 사단은 지금도 오늘 내 삶에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할 때 골목마다, 광장마다, 거리마다, 모퉁이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로,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합리화를 시켜도, 아무리 죄는 합리화를 시켜도 여전히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여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화살이 간을 뚫으리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반드시 그렇게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과 함께 가는 본문이잖아요. 같은 장에. 어제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이 엄난한 여인,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서 벗어나려면 어제 본문에 뭐 하라 그러죠? 지혜를 애인 삼으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을 애인으로 삼고 연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잘 경계하시고, 또 죄는 여전히 죄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경계하시고 또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오늘 내가 들어서는 골목에, 또 내가 오늘 또 나아가는 광장과 거리와 모퉁이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포장되고 그럴싸한 말로 합리화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죄인 줄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을 깨달으며 멀리하며 가까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벗삼고 또 말씀을 애인 삼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